묵상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주일날에 주셨던 말씀의 흐름하고 지금 같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주시죠. 앞으로 성취될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말씀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네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행할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렇게 응답받으라. 그 가운데 주신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신명기서 7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은 성경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 전체를 한번 찾아보고 응답을 누리길 원합니다. 신명기서 7장 9절 한 절만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신명기 7장 9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나는 언약을 이행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셨냐라면 당신의 언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일 중요한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무언가를 아는 신앙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개인에게도 인생 살면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위기가 올 때도 있고 갈등이 올 때도 있고, 물론 내 개인에게도 그럴 수도 있고 성도들 가운데도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방을 가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신방을 가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많은 위로를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적인 위로는요, 주고 돌아오면 마음이 허해요. 희한하죠. 굉장히 있을 때는 위로가 돼요. 근데 돌아오면 혼자 있잖아요. 그럼 더 허전해. 그래서 저는 신방을 가거나 신방일 안 될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항상 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을 아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 이 성도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상황과 이 성도에게 지금 하나님이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라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찾습니다. 저는 그거 찾기 위해 기도한다니까. 희한하죠. 기도하고 많은 위로도 하지만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딱 보냅니다. 보내면요, 그 성도가 자기가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곰곰이 묵상합니다. 근데 희한하죠. 저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딱 맞아 떨어질 때 있잖아요.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위로가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만큼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요, 뭘 찾아내느냐? 이거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신앙.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다양한 상황 가운데 성경 66권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자,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이 만일 사단이라면
맞죠? 여러분이 만일 사단이라면 믿는 자에게 뭘 빼앗아 가겠습니까? 뭘 희미하게 하겠어요? 그렇죠? 제가 유튜브 보는 채널 가운데 하나가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다가 탈북해가 넘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 이제 보면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사실은 힘든가.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다른 거는 그런데요. 종교로 잡히면 뭐하고 똑같으냐? 정치범하고 똑같이 여긴대요. 반역으로 여긴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감옥에 투옥돼도 이 사람이 종교인이고 뭐 목회자고 전도사다 이러면요. 달라진대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면 들어간대요. 그러면 그 험한 상황 속에서 맞잖아요. 그 북한에서 수많은 핍박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 속에서도 소망이 있는 게 뭐냐라면요. 이것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여망이 있기 때문에. 육신은 빼앗아 갈 수 있지만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저는 성도에게 가장 큰 걸 노린다면 사단은요. 이걸 빼앗아 가는 겁니다. 구원을 빼앗아 가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인데 뭘 빼앗아 갑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첫 번째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약속은 구원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길로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요. 전부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17절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만일 구원에 대한 출발이 나에게 있다라면요. 우리는 변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연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내 힘으로 하나님을 붙들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놓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연약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게도요. 구원의 출발이 어디에 있느냐? 구원의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당신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이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뭘로 나타났느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한다. 그래서 구원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변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도 연약할 수 있어요. 뭐가 변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구원의 확신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끝까지 붙드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한 표현을 예전에 제가 수련회를 가니까 이렇게 손을 붙잡는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악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고 보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잡으면 한 사람이 손을 놔도 그렇죠. 강한 사람이 손목을 탁 잡고 있으면 낮아요, 안 낮아요? 안 낮아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내 손목을 이렇게 탁 잡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놓고 뿌리셔도 돼요,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갈 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출발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 주신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문제입니까? 우리의 반응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건 우리의 반응입니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이 어둠에 속해서 그래서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 가운데 뭐 하는 자가 있느냐? 이 빛을 영접하는 자가 있다. 이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리는 자가 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참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 이러니까 너무너무 막연해요.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렇죠?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의 실제는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구원에 대한 우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구원 언제 받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또 요즘 뭐 구원파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구원파. 이런 구원파가 여러분한테 와가 이럽니다. 야, 네 맨날 몇 시에 구원 받았어? 기억납니까? 맨날 몇 시 몇 초에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이게 시제가 중요해요. 여러분 헬라어는요 시제가 9가지나 됩니다. 그래서 시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24절에 구원의 시작이 언제 이루어졌는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셨는데 우리의 시간표는 영접하는 순간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닙니다. 옮겼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 오래 다니신 분들은요 이 성경부터 가르쳐 줘야 돼요. 천주교 오래 다니시면 우리 정권사님 옛날에 천주교 오래 다니잖아요. 천주교는 죽을 때까지 구원받은지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죽을 때도 미사합니다. 왜? 천국 가라고. 근데 죽고 난 다음에도 확신이 없어. 죽고 난 다음에도 어디가 있는지 압니까? 연옥에 가 있어요. 연옥에. 천국과 지옥 사이에 머물러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공을 많이 들이면 그 공덕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으로 조금씩 올라가. 그러면 사는 동안에도 죽었어도 평생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구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구원이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영접하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순간 생명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닙니다. 옮겼느니라. 그죠? 예수 생명 들어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가치가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완성. 자,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타냅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래서 세례는 구원의 표징입니다. 표징. 예수 생명 영접한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목숨을 앞두고 세례를 받았어요. 왜요? 이게 구원의 표징이니까. 그러면 이 구원이 우리의 것이냐? 아니죠.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로마서 10장 13절 보니까 뭐 하는 겁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 이름으로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키는 뭡니까? 누구든지. 왜 누구든지입니까?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흔들려도 괜찮아요. 그거는 복귀됩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거 구원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내게 대해서 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으시는 자에게는 구원을 하나님의 영원한 선물로 허락하셨다. 자, 우리가 구원의 확신 뭘 가지고 누립니까?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가지고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성경에 많은 약속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 영적인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축복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 뭐 약속했습니까?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그렇죠? 사실은 마귀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죄의 근원은 우리에게 있어요. 마귀가 유혹했지만. 그러나 그 유혹한 데 대한 범죄는 우리 자신들의 죄가 있습니다. 원죄가 있고 조상의 죄가 있고 우리의 자본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죄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의 권세에 맡겨 모든 마귀의 세력을 꺾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딱 하나,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혹시 악몽을 꾸거나 가위에 눌릴 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위 눌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위 눌릴 때 아무리도 안 돼요. 언제까지 하면 돼? 예수 이름으로 붙어야 돼요. 실제로 예수 이름으로. 저는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주로 무속인한테 많이 가거든요. 무속인한테. 왜냐하면 무속인 이게 제일 쩐하게 이제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무속인한테 가면요, 가 보세요. 안 보이는데 가자마자 알아듣습니다. 네 안에 십자가 있는데 이러면서. 그 저는 몇 분 체험했거든요. 803 밑에 굿하는 데가 있어요. 그 예전에는 구석구석 굿하니까 불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굿하는 굿당을 803 앞에 모아놨어. 굿당을. 그래 우리 대학생들하고 가서 굿하는 거 이제 구경 가는 거예요. 이런 굿하는 거 시간 오래 걸립니다. 귀신 내려올 때까지 해야 되거든. 그러면 막 야단입니다. 근데 막 깽가리 치고 귀신 내려오도록 하는데 희한하죠. 신이 안 내려와. 여러분 굿해야 되는데 신이 안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못하는 거지. 그래 열심히 하다가 이 무당이요. 오늘은 아무래도 안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예수쟁이 있는 것 같다면서. 예수쟁이가 있어가지고 안 내려오는 거라.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잘 몰라요. 근데 실제 이 마귀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영적인 거 훨씬 잘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 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죄의 권세를 가진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거 확신 가져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사실은 3절에서 5절까지 읽어도 괜찮아요. 에베소서는 중요한 우리 구원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여러분, 에베소서는 정말 영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을요, 바울이 굉장히 깊이 있게 많이 기록을 해놨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우리 끝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6절까지.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이유가 물론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뭘 주시려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이 구원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게 뭡니까? 이거 기도하잖아요.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임재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이요 보좌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영적인 약속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이거는 외우겠지. 빌립보서 4장 13절. 그렇지. 빌립보서 4장 13절.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면서 신앙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자는 이 땅에요 결국은 무너집니다. 바울은요 끝까지 어떻게 능력이 쓰임 받았는지 뭐 하는 겁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어디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모든 능력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영적인 약속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약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응답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묵상하고 누릴 때마다 야 그래 그리스도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구나. 누릴수록 깊어집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이사야서 41장 이사야의 신앙 고백입니다. 참 이런 고백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힘이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여러분 이사야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그때 이사야에게 위로의 말씀을 합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저는 이 목회자로서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문제 있고 이러면요 목사님에다가 상담도 하고 목사님에다가 이야기도 하고 기도도 부탁하잖아요. 그럼 목사님 어디 가고 부탁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게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거든,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힘들 때요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힘은요 사람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세상의 배경도 아닙니다. 그 결 지나갑니다. 영원한 영적인 약속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도 누릴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누리는 자는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참 감사하죠.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약속했어요. 이 약속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에 약속했잖아요. 여러분이 큰 시험을 만났을 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꼭 약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어요. 이걸 보고 유혹이라 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어요. 이걸 보고 테스트라고 얘기합니다. 테스트. 사단이 주는 시험은 물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움직입니다만 사단의 유혹하는 것은 여러분을 무너뜨리러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사단이 주시는 시험이 올 때에 염려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주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것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길에서는 피할 길도 하나님이 열어가십니다. 잠언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항상 해주는 말씀인데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여러분도 기억해야 되고 특히 우리 후대들은요 꼭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가지고 가야 돼요. 잠언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24시 인도해 가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인도해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것만 하면 돼요.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우리 자신의 고집을 찾고 앞세우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인도하는데 인도를 못 받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24시간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입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입히십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편 32편 8절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무기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이 무기를 꺼내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32장 8절 시작.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앞길을 미리 보이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물질에 대한 약속.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계복음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물질에 대한 약속을 세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4장 19절.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했어요. 4장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영광 가운데 풍성함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래서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84편 11절. 요거는 우리가 생소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누리면 풍성한 응답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11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해와 방패가 되신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자, 오늘 가비가 코남데오 신앙을 고백했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우리 마지막에 기도에 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오늘 33장 1절에서 9절까지 읽었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와의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실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우리 두 군데 한번 찾아봅시다. 3장 22절에서 24절.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391면입니다) 신약성경. 여러분 읽을 때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22절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이 받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우리 CCM 찬양 가사에도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 이 가사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갚으신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우리 14장 14절부터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님이
십자가 질 것을 예언하고 그 이후에 주실 언약을 요한복음 14장부터 쭉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14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16장 24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뭐 할 수 없느냐? 거짓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이 이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약속을 잊어버릴 수 있고 우리는 약속을 범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약속을 잡고 기도하는 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건요. 여러분이 항상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뭘 찾아내라? 하나님의 약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에 오면서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어요. 죽음의 위기도 있었고 또 갈등도 있었고 큰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좋은 약속을 찾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가장 좋은 약속이 뭡니까? 그걸 말씀으로 찾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찾으면은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고 약속을 따라가는 신앙인이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요 가장 좋은 걸 찾아냈어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이 아시고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50주 남았는데 49주 남았죠. 여러분 그 약속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 말씀. 여러분 강단의 말씀은요. 한 주씩 하나님 주십니다. 그 말은 한 주씩 성취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두고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세요. 해석을 하세요. 그리고 이 속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거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쓰리라. 그렇죠?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2월 달부터 이제 우리 렘넌트 교관에서는 성경적인 세교관의 말씀 가지고 올 한 해를 쭉 인도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 말씀 분량을 우리 사역자들하고 미리 나눕니다. 한 달에 주실 언약을 가지고 사역자들하고 미리 나눕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한 주 동안에 뭘 준비하냐면 한 달 메시지를 다 준비해야 돼. 그래 다음 주 우리 교사들하고 한 달 메시지를 같이 나눌 수 있으니까. 근데 한 달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요. 내게 은혜가 너무 많이 되는 거라. 지나 안 갔는데 이미 응답 다 받았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 확인하고 그거 가지고 달려가니까. 그래서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쓰구나. 저에게는 또 그렇게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헛되이 지나가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땅에 비가 떨어져 가지고 열매 맺는 것처럼 반드시 열매 맺고 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열매를 이번 한 주간의 풍성히 찾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희한하죠. 수요 메시지도 하나님의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 똑같이 흐름이 이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 아니고 남은 49주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성취될 언약으로 날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약속들을 성경에 주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구원에 대한 약속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약속하셨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기를 약속하셨고 세상에 지지 않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경제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우리에게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의 약속 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 인생은 연약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변하고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연약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언약을 잡습니다. 하나님 구원에 대한 영원한 약속,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가게 하시고 생명 들어간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그 생명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주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의 흑암 권세 저주 권세 무너뜨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모든 것을 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따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의 삶이 능력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음의 자녀들에게 후한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세계복음할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도 응답 주시기로 약속하신 주님,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신 주님, 종들이 신음소리도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24시간 우리 안에 망대를 세워주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세우시려 약속하신 그 언약이 종들의 모든 걸음을 통하여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날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영원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